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예, 날씨도 좋고, 또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예, 한 번은 그 그리스 철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그 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리 잘 들려요? 예. 그리스 철인이 있었는데, 그 철인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철인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100만 년을 얼마나 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하루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철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100만 금을 얼마나 가치로 보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티끌로 보지. 그러니까 이 철인이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티끌로 보시는 그 100만 금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주지. 그거 뭐 별거 아니다. 그러나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우리 인간 수명이 100만 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사실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제님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절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다리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무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뭔가를 여러분 읽을 수 없으십니까? 기다림 속에서. 이 기다림 속에 우리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싫다고 나갔어요. 그렇죠. 나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매일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동부 밖을 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나타났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오기를 예탁에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웃들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어떤 변화의 모습에 우리가 뛰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뛰어갈 수 있어요. 한 번은요, 그냥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그냥 아주 비가 몹시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놀라가지고 엄마 품으로 꽉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그러고 자식 뭐가 그렇게 무서워? 하면서 아버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벼락은 이런 거고 천둥은 이런 거. 아버지가 설명을 쫙 했어요. 근데 아이는 어디요? 아이는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엄마 품에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설명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천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번개가,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안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아이는 뭐예요? 엄마 품이 훨씬 안전하고 좋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엄마 가슴에 뭐가 있어요? 따뜻한 사랑인 거죠.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 속에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이 찼습니다. 430년이 거의 찼습니다. 보통 400년 그러죠. 430년 찼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것 얻어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지 못하고 한번 가서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스파이를 보냈습니까?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서 12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예요? 가서 살만한 곳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어요? 마지막에 10명은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거인들입니다.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인이고 어떻게 해요? 안악자손들이고 힘이 세고 우리가 점령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한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라 했어요. 우리 보통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밥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이나 뭐 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눈앞에 나타난 현상은 똑같습니다. 12사람이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죠? 10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어요? 두려움만 있었어요. 두려움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구약성 신명기 8장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신명기 8장 제가 우선 몇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항상 명령이라 그랬죠.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뭐 하고요? 살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번성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뭐예요? 그 땅에 약속하신 땅에 말이죠.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하리라? 너희가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가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는 것은 복음입니까?
복음입니까? 종노릇만 하던,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 해요? 가서 너희들이 차지하라. 그건 너희들 것이다.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로 온다? 제가 계속해서 그 말할 겁니다. 복음은 명령으로 옵니다. 그렇죠? 명령으로 오는 복음을 뭐뭐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뭐 하는가? 그것은,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그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을 돌았습니까? 광야에 40년 지금. 그런데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 이유를 설명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2절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설명합니다. 너를 뭐하며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를까요?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근데 40년 하나님께서 광야에 돌게 했습니다. 근데 돌게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뭐 하고요? 낮추시며.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단 말입니까?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교만.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사탄의 속성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14장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여기 그대로 접어두시고 이사야 14장 983페이지입니다. 983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983페이지. 12절부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계속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누구하고요?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다시 말해서 사단을 잊게 한 사단의 존재의 근원 대신, 그때는 사단이 아니에요. 계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별, 계명성. 그렇죠? 이 계명성을 잊게 한 그 하나님과 뭐 하리라요? 비기리라 그랬습니다. 비기리라.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다 사단에 속해. 그리고 사탄에 속한 자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자신만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먼저 오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려고? 좀 재미있는 말로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했어요. 코가 납작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교훈이 뭐예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예. 다시 신명기 8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렇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교훈을 주시는 게 뭐예요? 그들을 정녕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정녕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낮추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뭐예요? 줄일 때 그들이 얼마나 줄였습니까? 광야에서. 그럴 때 줄일 때 그 줄인 것을 채워주시게 주신 뭐가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주신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사람이 그런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뭐로요? 말씀으로. 그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도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어. 그렇죠?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그대로 확신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 광야에서 줄인다. 너희들의 육신적인 양식을 너희들이 줄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는 너희들의 육신적인 공복을 채우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뭐 하는 걸,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해요? 만나만 먹어도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뭐가 영원히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뭐 해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 육신적으로 얼마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즉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먹으면 뭐 해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40년 동안에 뭐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릅지 않았습니다. 어디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옷 똑같은 옷 입고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몰라요. 여기 보면 40년 동안 한 옷만을 입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뭐요? 옷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면 무슨 말일까요? 발에 물집 같은 거 생기지 않았다 그런 말만 의미한 걸까요? 발이 부릅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보호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보호하셨다. 네. 우리가 발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어디든지 갑니다. 그렇죠? 네. 광야 어리를 헤매든지 발로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발을 보호하셨다는 말은 곧 우리의 뭡니까?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 다음에 좀 띄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를 지키시고 40년 동안 너 옷이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발이 부르프지 않도록 너희를 보호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뭐하란 말입니까?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그 어떤 우리 한 장로님이 제게 밖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제 형수님이라고 했어요.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 왜냐하면 치매가 오시니까 뭘 이렇게 좋게 사다가 딱 드렸는데 이건 네가 새 건 사갖고 네가 가지고 이거 옛날 것을 놔줬다 이러신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여기가 뭐였으니까요? 망가졌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만나를 줬고 뭐였어요? 너희를 보호했어요. 만나를 주신 것도 무슨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의 생활과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의 생활과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잘못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가장 입으로 기억하기가 쉽겠죠. 왜요? 가장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정말 그냥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행동으로 뭐하지 않냐면 표현되지 않냐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란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 네가 잘 나갈 때에 하는 말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증식이 되고 너희들 자녀도 잘 되고 너도 건강하고 그럴 뭐 할 때요? 때에 그럴 때 가장 여호와를 기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도 잘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뭐하여요? 교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교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자라 하는 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만나를 주어 먹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해서 너를 낮추며 뭐 하는 겁니까? 너에게
복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내려지는 복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이라 그럴까요? 예, 예. 그렇죠. 예. 교만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사람이 모세라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에 뭐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말, 우리가 너희들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모세는 뭐 했어요? 그렇게 충성했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어떻게 비스가산에 불렀어요? 불러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가슴으로 안고, 그렇죠? 하나님의 가슴으로 안고 비스간 모세로 바라보라 그랬어요. 보여준 겁니다. 그랬어요. 보여주고 거기서 모세를 뭐합니까?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뭐예요?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땅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실수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은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에게 굴복하면 그의 생명은 영원입니다. 찰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도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는 것이 뭘로 살리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즉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그대로 두시고 이제 한번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는 또 재미있는 기사가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요.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 이야기는요, 잠시 이렇게 전개되는 그 앞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렇죠? 뭘로 먹였습니까? 떡, 보리떡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 여기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12절 보세요. 12절. 예. 6장 12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보세요. 저희가 뭐한 후에요? 배부른 게 실컷 먹은 후에 말입니다.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5,000명을 삽시간에 먹여버렸어요. 그렇죠? 보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두니까 한 제자가 한 바구리 씩 거뒀어요. 남은 것을. 몇 바구리요? 12바구리 거뒀습니다. 12바구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건 기가 차거든요. 기가 차. 그러니까 뭐 하자? 아,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 우리는 뭐예요? 먹는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요즘 각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쉽게 돼요? 경제 문제 밟은 사람. 그렇죠? 왜? 사람들이 먹는 거 좋아하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빨리 배 태워서 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안 갔으니까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라. 그렇잖아요.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 한 척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 같이 안 가는데 예수님 찾기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먼저 읽었던 그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찾죠.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해요? 좀 다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왜 찾는다고? 예, 표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이 뭐 했어요? 배를, 배가 부르니까 그랬어요. 배를 채워줬으니까. 그렇죠? 어때? 요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쉬워요. 교회 가는 것도 뭔가 얻기 위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교회 가면 뭔가 얻을 수 있도록. 어떤 뭐 비즈니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아, 우리 인간은 본성이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너희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기가 틀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뭐예요, 이게? 먹는 것에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27절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거기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뭐요? 썩은 양식을 위한 거다. 이런 것은 여러분 썩은 양식 먹으면 죽어요. 이런 것은 너희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다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0절 읽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그 위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군중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다?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예요? 바로 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를 맺으면 뭐 한다? 너희들은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밥 때문에 왔지만 이 밥은 뭐예요?
어느 순간만 너희들을 지탱하고 살게 한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내 말씀과 어떻게 그렇죠? 내 말씀과 연결해서 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뭐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참 떡이다. 그럼 생명의 떡이라고. 떡에도 가짜 떡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개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웠을 때 개떡도 맛있었어요. 개떡도. 근데 참떡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제가 여기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 6장 3.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뭐는요? 만나는 무엇과 달라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영원히 살게 못하. 그렇죠? 영원히 살. 그러나 지금 너희들 앞에 나타나 있는 나는 생명의 떡, 곧 산떡인 나는 뭐예요? 이 산떡을 먹으면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개떡 먹으면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때 허기는 채울 수 있겠죠. 그렇죠? 허기는 채울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러 왔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전부 뭡니까? 살게, 이 책은 살게 하는 책, 살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책.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요. 이게 영적 만납니다. 영적 만남.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먹으면 뭐해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합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의 떡, 산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산떡을 잡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오늘 점심시간에 파들락 식사를 하시면서도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만나죠.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산 하나님의 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먹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뭐합니까? 삽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